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 삶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안전하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변함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가 읽을 성시는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회개와 간구의 시간입니다. 주님, 또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체로서의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의 격려와 동행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잊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 때 또 있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옆에서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는 나의 동료와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새 날에 새로운 평화를 주님께서 채워주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믿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기도하지만 언제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초조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쳐 힘들지라도 나를 위해 중보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아픔을 함께 느끼며 기도해주는 신앙의 동료와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염려와 아픔 그리고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과 의지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긍정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듣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함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온기, 친절과 그리고 연민과 포옹이 있게 하여 주소서. 교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고 그 일에 진심으로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새로운 식구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했던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체험하며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삶이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일이 너무 많을지라도 성령의 채우심으로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과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네,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은 새로운 것, 변화 이런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그 변화 없이 똑같은 그런 것들이 더 좋으세요? 성도님들, 새로운 거가 좋으세요? 아니면 변화 없이 똑같은 게 더 좋으세요? 네, 네? 네, 아주 우문이었는데 현답을 주셨어요. 네, 물 딱 잘라서 이호희 성도님 말씀대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문제겠죠. 다 장단점이 있고 새로운 것도 좋을 때도 있고 또 꾸준한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아마 그 변해서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아마 변화를 조금 더 이제 선호하게 될 것 같고 그 확률이 적던가 좋아질 확률이 적던가 아니면 너무 리스키하다면은 변화보다는 동일한 것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또는 내 삶은 지금보다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내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역시 또 좋은 답변. 제가 그 설교를 쓰면서 생각했던 그런 좋은 현답들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믿음의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는 조금씩 다른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큰 변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건 변화를 원하지 않건 우리는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인이죠. 즉 예수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이 된 계기가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의 삶 또 예수님이란 분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저와는 달리 또 어떤 분들은 다 이제 성장한 이후에 특별한 경험이나 계기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특별한 계기는 아니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는 교회의 그런 생활이 내 삶의 일부가 됐고 어쩔 때 조금 더 커지기도 했다가 어쩔 때 조금 작아지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변화를 맞이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변했는지 그 스토리에 관계없이 신앙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초대되었고 그리고 그 초대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변화로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셔서 신앙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의 삶이란 것이 그냥 한 번의 초대와 한 번의 변화로 끝나면 참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초대를 받고 계속해서 변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나누고 성서를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우리를 변화로 초대하신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한 삶을 좋아하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로 초대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새로운 변화로 초대받는다. 이 말은 어쩌면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께는 항상 새로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새로움에 새 날에 반응해서 항상 변화를 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것들, 새로운 환경 또는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터,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건강의 상태, 이게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전과 다른 건강의 상태 또는 전과 다른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 이런 변화를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로움을 경험하고 변화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예수께서 고향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2장 지나갔는데요. 네, 둘 다 나사렛이란 동네, 이제 모던 나사렛이에요. 지금 요즘에 있는 지금 이 땅의 나사렛이란 동네의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사실 그의 고향 그리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낸 곳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지금 사진과 같이 이렇게 번화한 동네가 아니었죠. 너무 작은 동네여서 구약 성서에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2세기, 아주 그 후의 일이죠. 기원전 2세기가 지나서야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도 이곳은 많아야 100명가량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니까 아마도 그 동네 이웃들은 그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지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인생을 보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3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제자들도 생기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아졌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제 떠났지만 말 그대로 그의 이름은 유명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비범한 인물이고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는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들에는 남과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당은 그 공동체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가르칩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그 동네 사람들 거의 모두가 모여들었을 것 같습니다. 궁금했겠죠. 예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돼서 돌아왔는지, 유명해졌다는데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리고 예수가 가르치자 모두 깜짝 놀랍니다. 맞습니다. 소문이 맞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우리 동네와는 달리 큰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며 그 가르침의 새로움과 권위에 깜짝 놀랐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반응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천에서 용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좋기도 하지만 그들의 일상과 기대와 다른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해서 돌아온 것 자체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동네에선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에는 항상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공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긍정적인 반응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부정적 반응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 시대에 누구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부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죠. 그 아버지의 그 리니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경우라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때 이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이제 사망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그 호칭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하지만 굳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부르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한부모 가정, 이제 과부의 자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출생에 그런 있었던 그 기적 같은 비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근데 어쩌면 그게 스캔들이었을 수도 있죠. 그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게.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뒤에서 수군될 수도 있었던 예수의 출생에 관한 그런 가십, 이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우리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던 이가 아닌가. 그는 가르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죠. 또한 그의 형제와 누이, 그들이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이야기는 그는 우리와 같은 수준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심이겠죠. 한국인과 정서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 같이 뛰놀던 우리 친구, 또 옆집에 살던 예수라는 아이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오니까 너무 똑똑해져서 돌아오니까 좀 시기하고 질투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단순히 시기와 질투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 내용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과 변화에 대한 심리적인 반발심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를 포함한 그 지중해 문화, 그때가 이제 지중해 문화권이었거든요.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어떤 사람의
그 사회적인 신분, 우리가 말한 스테러스가 이렇게 픽스되어 있다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태어난 신분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를 잘 알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시골 마을 출신의 목수였으며 스캔들이 될 법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스테러스가 크게 변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그런 그들의 생각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대로 전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2000년 전 이들의 생각과 문화가 지금의 우리 생각과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계층 간의 격차가 아주 이제 심해진 요즘의 현실을 빗대어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아니고 이걸 물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물고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그냥 금수저를 갖고 사는 거고,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흑수저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의 경제 소득 수준이 그 자녀의 소득 수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버는 것들이 자녀가 버는 액수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로 그 스테러스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본인의 노력보다는 자신이 물고 태어난 수저가 어떤 종류인가, 그것이 그 삶의 모습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진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맥락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의 인성이나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할 때도, 아니면 성격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사람들이 성숙하고 또 성장한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거의 갖고 있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의 그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과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우리가 본다면은, 어쩌면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스스로가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 그 존재 자체로 사람이란 픽스된 존재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 변화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선입견으로 인해,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심리적인 반작용으로 인해, 그리고 내 기대와 내 예측을 벗어나는 새로움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으로 인해 그 변화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공격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약간 점잖은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영어에는 They took offense at him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공격했다, 또는 예수에게 공격적이었다. 그런데 이때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든가 offense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죄를 짓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걸려서 넘어지다, 이제 넘어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어원을 잘 살려서 그 메시지 바이블이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반응을 보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죠. 6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믿음이 없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가 말한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죠, 물론.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공격적이지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셨다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인생이란, 내 현재와 미래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의 삶을 성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내가 그리고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변하길 원한다는 거 아닌가요? 신앙이란 결국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예수님에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그런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의지는 나에게 있는가? 라고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영성학자가 계시거든요. 잘 아는 영성학자가 계시는데 성도님께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영성훈련 지도를 많이 하세요. 영성훈련이라는 거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조금씩 시간을 가지고 영성훈련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몇 번 해보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 영성훈련을 하루 빼먹는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빼먹는다고 그래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은 내가 오늘 이 훈련을 한다고 해서 내일 내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즉 미래에 대한 가능성, 내가 변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기도를 중지하게 되고 쉽게 믿음이 부족한 현상을 겪는 것이 아닐까. 성도님들, 우리 삶의 변화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고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대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임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임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를 눈앞에서 봤던 고향 사람들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도 실패했죠. 저는 우리가 그들과 달리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써놓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도 물론 어렵죠. 믿는 게 어렵죠, 사실은.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또 좋지 않은 나의 습관이나 그런 나의 성격, 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모습을 목격하고 또 내 친구나 내 이웃의 모습, 쟤는 변하지 않아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이 훈계를 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대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사실 이 자리에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약간 안타깝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까 영성훈련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내일의 삶의 변화는 없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돌아보았을 때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꽤 변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일 1년 뒤 눈에 띄는 변화가 성장이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연습하며 조금씩 노력할 때 혹시 10년이 지나면 아니면 15년이 지나면 현재보다 나아진 나의 모습 또는 그 사람의 모습 또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디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더 넓고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성서 본문인 사무엘 하에는 나사렛 사람들과 비교되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의 모범으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는 그의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성장한 캐릭터라는 사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다윗의 삶은 존재감이 없었던 8번째 아들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8번째 아들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 변화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으로, 그리고 궁전에서 일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하지만 그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도망자로, 그러다가 600명을 이끄는 게릴라 부대의 그런 이제 우두머리로,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를 겪었던 인생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상하를 읽고 그가 쓴 시편을 읽다 보면 그는 항상 이 모든 변화를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시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5장에서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사무엘하 5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전에 그 유다 지파, 또 남유다라는 땅에 이미 왕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들이 다윗에게 와서 자, 이제 우리 이스라엘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왕국을 통일한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죠. 그리고 왕이 된 장면을, 그 이후에 그런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하 5장 10절은 두 문장으로 저렇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He became greater and greater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저 부분을 읽으면 참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이엘렉 다비드 하홀렉 베가돌이라는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다윗은 보다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말이 다윗은 보다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이 한 문장이 다윗의 삶을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매 인생의 장면에서, 매 인생의 변화의 현장에서, 굴곡에서, 광야의 거친 길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의 길에서, 그 모든 변화의 순간 다윗은 보다 큰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그리고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임을 믿기에 그는 큰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떼었죠. 우리말 성서에서 말하듯이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became greater and greater,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큰 걸음을 떼었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사렛 사람들이 아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또는 삶에 대해서 자조하고 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스스로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과 변화, 성장을 대할 때 큰 걸음을 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천천히 또 더디게 가는 길이라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큰 걸음이 아니더라도 작은 걸음이라도 우리가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우리 삶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길에서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에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자리 남아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다 무슨 날이죠? 네, 4th of July, 네, 독립기념일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뭘까 한번 찾아봤어요. 건국 이념이 뭘까 보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유와 평등의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건국 이념의 그 핵심이더라고요. 그 자유와 평등. 그런데 세상이 미국이 건국된 이래로 계속 변하는데, 해마다 이 7월 4일을 중요한 그 날로 지키는 거는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지켜야 할 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같은 날을 항상 지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우리 삶의 환경들도 항상 변하지만 저희가 매주마다 이 성찬을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는 나의 심리적인 상태 속에서, 또 변화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약속, 새로운 그런 교제, 사귐의 그런 시작을 이루셨다라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들 중에서 변화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 또 기억해야 할 것들 떠올리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고, 또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로운 약속이다. 새로운 사귐의 약속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성찬 테이블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변화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간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순절기를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원 모임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식사 친교를 가질 예정입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또 안전한 식사 시간, 친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있게 자리 잡은 다양한 차별의 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상처들이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와 관련해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터가 오는 게시판에도 붙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고요. 7월 25일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네, 마지막 주 주일에 오후 6시 인디애나폴리스 경찰 그 메트로폴리탄 디파먼트의 폴리스 디파먼트에 그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미그란트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랜디 디아즈라는 사진에 나와 있는 저기 착해 보이는 청년 경찰관이 있는데요. 저분을 모시고 초청해서 아시안 혐오 문제 그리고 한국 이민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 범죄 예방 및 대처 방안 또 우리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그런 질의 응답하고 또 저분의 프레젠테이션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하고 그 전주원 성도님하고 예비 모임을 랜디 디아스 경찰관하고 같이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같이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경찰 또 아니면 또 사회 그런 기관하고도 그런 좋은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25일 저녁이니까요. 그날 또 스케줄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영어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통역이 제공됩니다. 이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쯤에 포스터를 또 더 뽑아서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 성서정과 주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성찬봉헌위원은 김봉혜 성도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 없으시면은 우리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부르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성령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